앞을 쳐다보시고요.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즘을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계시죠? 거기에 책의 184페이지가 소그룹 모임 이제 교재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 주님 배울 때까지. 여러분 언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밤에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실까? 내일 오실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 과연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14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가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신앙. 요즘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 신앙이 거의 없어진 시대가 아닌가. 무감각한 시대는 아닌가.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12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120년 동안 기다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했습니까? 아니 오늘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그대로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햇빛이 좋을 때도 있고, 아니 이런 날씨에 무슨 물로 심판한다고 그러느냐. 120년을 기다려요. 1년이 지나도 없어요. 뭐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심판이 임했더라면은 그렇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그렇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요.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요. 120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물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모습,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 지금 그렇게 무감각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 여러분 120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감각,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오늘날 무감각,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노아의 당시 때는요 죄악에 엄청나게 관영을 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와중 속에서 그 당시 120년을 기다릴 때에 사람들이 전혀 무감각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인터넷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오프라인에서 관영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양방에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똑같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이 나오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 일상생활로 그저 살아가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노아의 당시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계획하는 것도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한탄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가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요. 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죄악에 관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이런 와중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롭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살펴봐요. 심지어는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 쭉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는데 에녹이라는 분이라든가 또 모세라든가 여러 믿음의 선진 쭉 살펴볼 때 노아라는 분이 참으로 위대한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아요. 120년이니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입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노아가 똑같은 시대처럼 여러분 세상이 죄악에 관영합니다.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노아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그때 오실 거다. 예수님은 예까지 들어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 뛰고 지혜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그저 주인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 주인이 왔을 때 얼마나 칭찬을 받겠느냐. 그러나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악한 종이 있어.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함께 그저 휩쓸려 살고 때리고 이러면서 흥청망청 살아가요. 이때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죄악에 관영한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만한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있어도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당시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5처녀는 어떻습니까?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요, 등은 가지고 있어. 믿는 모양은 있어.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서 이걸 살아가니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이미 늦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됨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경도 있고 마호메트 코란경도 있고 사서삼경도 있고 종교마다 다 경자가 들어간 경전이 있는데 유득불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뭡니까? 성경 그 자체가 증거가 돼요.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 걸 기록했다면은 이거 그렇게 한 역사책이나 뭐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전체 통일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언성이 있습니다.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네? 하다 보니까 살아나셨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스스로가 밝히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예수님도 살아 계실 때에 이 땅에 거하실 때에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부활도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요 가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봐야 다 그게 한 길을 갖고 한 길을 흘러가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고 명예를 잡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가 나와요. 또 나는 믿습니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습니다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육신.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갚아주신 분이에요. 부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 재림,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지금 무감각한 시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무감각했던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성경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흠도 없이,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흠 없이 책망 받을 것 없이 첨 없이 살아가야 돼. 그것도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바울 사도는요, 13절을 보시면 바로 앞절에 어떻게 명령하시는가 보세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그저 막연하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있느냐.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벽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완벽한 도덕적인 사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생명의 삶 큐티집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184페이지에 보면은 그 생명의 삶의 이 말씀의 배경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은 특별히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가 이 6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요. 돈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서 신앙을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기도 하고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만연한 곳이 그 당시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 배경 설명이 여러분 지금 묵상하는 생명의 삶 큐티집에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따라가야 할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해야 되느냐?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경건생활이라는 거예요. 경건생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생활, 그 마음의 중심이 경건생활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 사람이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경건생활에 힘쓰는 사람이냐.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된 경건생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현 시대에 오늘날은요, 노아 때보다도 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고 말씀드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요. 그러나 노아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맘모수 같은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삽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이 맘모수 같은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특별히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문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돈입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엔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돈이에요, 돈. 돈에 대한 시각이 잘못됐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진다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까? 주님 오늘 밤이라도 주님 배운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경건 생활하다 주님 맞이하였을까?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노아의 당대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야 오늘 지났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다, 서로 뭐 전화 걸고 핸드폰 걸고 그제 좋아. 120년 무감각 간 그 시대나 오늘 무감각한 시대나 뭐가 다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어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경건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시면은, 우리 6절에 아주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맨 먼저 자족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 이것의 경건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어떻게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느냐? 7절, 8절의 그 이유까지도 이제 들어주십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나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떠날 때도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옛날 왕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들이. 옛날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KTX 비행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이 있어.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느 하나도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갔어요.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경건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내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사용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돈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벌어야 돼요. 그러나 욕심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관리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내 곁을 다 떠나요.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저 세상을 가는 길에 노잣돈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에 묶여 살아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 번째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주님 배울 때 주님 오신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경건, 이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당대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경건이 있는데 생명력 있는 경건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주 거룩한 경건, 생명력 있는 경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12절을 보시면은, 성경 본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건, 생명력 있는 경건, 그 비결이 뭔지, 그것이 바로 피해야 될 것과 따라가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못해요. 그러나 피할 것과 따라갈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고, 돈에 묶여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야 될 거, 의와 의, 오를 의자입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경건 생활,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천국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가야 될 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경건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생명력 있는 경건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19절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로 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이요. 이게 생명력 있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한 시대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감각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력 있는 경건을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5절 16절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부활자들의 명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묶여서 정함이 없는 재물을 따라가 거기에 소망이 있어.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벌써 돈 씀씀이 달라요. 여러분, 돈을요 가지고 많이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느냐? 아니더라고요. 뭐 돈이 없다고 해서 헌금 못한,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더라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정말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돈은 관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서 선을 베풀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래 자기로 위하여 생명의 좋은 터를 쌓느니라. 여러분, 하루 이렇게 선한 싸움, 생명적인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장차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아니,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왔습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력 있는 경건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피할 것과 따라가야 될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1절 14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조롱해요. 아니, 예수님의 강림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느 때 오느냐? 옛날 있었던 산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주님이 강림에 어디 있다고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 입장에서는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시간도 없고 미래 시간도 없고 항상 현재라는 시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디 오시는 것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늦추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장차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생명력 있는 경건이에요.
노아의 당대와 같이요 120년 동안 무감각한 시대, 오늘날의 그 무감각한 시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죄악에 관영한 이런 시대에, 그러나 당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오늘날에도 노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 선교, 선행에 앞서가는 이런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생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주님 오신다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번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연세대학교. 그래서 105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103세 되실 때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장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장수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다른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내 친구 8명 있다. 그러니까 장수한 사람들이 다 100세가 넘어가는 내 친구 8명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딱 2가지랍니다. 하나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린다 이거예요. 2번째는 남을 비방하지 않는데요. 이 2가지가 장수의 비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먹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 장수의 비결은 딱 2가지를 얘기해. 친구들 보니까 8명의 친구들 보니까 욕심이 없고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딱 한마디 한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낭비를 없앱니다. 감정의 낭비. 여러분 욕심을 내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돈입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요.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건치 못한 그 길로 가다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배울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자족하며 그리고 생명력 있는 경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따라가는 구분된 신앙, 그런 속에서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행하며 살아가다 주님 배우는 겁니다. 이런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난 노후 대책이 어떻고 막 두렵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했고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 배울 그날, 주님 나타나실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당대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이 중요한 줄 압니다. 참으로 이 땅에 재물에 많은 사람이 묶여 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가야 될 것과 또한 피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중한 줄 믿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이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